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제 법정에 서신 예수,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공회 앞에서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신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과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마는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절차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눈여겨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당시에 저 어두운 뒷골목에서 갑자기 습격을 받고 테러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당시에 합법적인 권력에 의하여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합법적인 죽음을 가지신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합법적인 절차를 하늘에서 정한 절차대로 그는 성경대로 오셨고 이 땅에서도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초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회 앞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물어본 것은 네가 그리스도냐? 곧 초점이 그리스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송사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이제 빌미로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저들이 물어본 의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다만 송사할 거리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봐라, 이것이 저가 우리 법대로 심판받을 이유다, 이렇게 책 잡으려고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라면 곧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해서 더 물어볼 거 없다, 우리는 답을 냈다고 땅땅땅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법대로는 즉결 처분을, 사형을 처할 수 없어요.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어서 그가 승인해야만 할 수 있어요. 곧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그 당시에 유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빌라도 앞에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 이것이 그 내용이 되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곧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던 이슈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송사하는, 고소하는 이슈가 바뀌어서 정치적인 범죄자로 예수를 몰아가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고 그를 반대하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슈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묻더니 갑자기 이제는 바로 저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이다. 그러니까 이 송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식민지에서 왕이라 자처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간교한 생각은 빌라도에게 가서는 자기들의 이슈로서는 통하지 않을 줄 확실히 알고서 이제는 예수를 당장 빌라도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이슈, 곧 정치적인 이슈를 내걸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는 거냐면 우리 백성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다. 자기 자칭 왕이랍디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들이 무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때도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고 마치 빌라도가 너 그러면 역적된다고 위협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를 신문할 때의 중요한 이슈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고소한 이슈하고 왜 다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정죄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빌라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공회에서 했던 이슈 갖고는 나와봤자 빌라도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빌라도에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를 대적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이 빌라도가 이 재판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이슈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고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더이다. 예수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금을 내라는 자, 이 화상이 누구 것입니까? 하고 묻는 자에게 그 화상에 누구 그림이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은 이 땅에서 가이사에게 세 바친 것을 가이사를 대적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가 하신 그 말씀도 가이사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반역죄를 지은 정치범입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형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몰아갔다 이 말이죠. 그때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이 물음은 이제 고속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직접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전에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볼 때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네 말이 옳도다 하고 시인하셨어요. 자, 보통 범죄자가 자백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유죄가 인정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하고 시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하는 말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살인 혐의자가 와가지고 너 살인했냐? 했습니다. 죄 없는데? 이렇게 풀어줄 경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빌라도의 태도가 조금은 여러분이 의아하게 보여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왕이냐? 그렇다. 그래? 그러면 당장 더 깊게 사실해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범죄 사실을 더 밝혀야 할 터인데 답변은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볼 때도 주님은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소할 만큼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이나 그 흔적이 안 보여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적어도 혹시 이 사람이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게 빌라도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우리 이처럼 고소하면 당장 그 당시 빌라도라는 사람은 선한 총독이 아니에요. 몇 가지 기록 보면요, 그는 참 잔인하고 간사하고 매우 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정직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한 것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빌라도가 그 입에서도 나는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혁명할 수 있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가 허탄해 보여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당황한 것은 무리들이죠. 이때는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나이다. 맞아요. 소동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소처럼 정치적인 선동에 소동케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소동케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내란 선동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소리가 막 커지니까 빌라도가 이 귀찮은 일에 손을 떼려고 물었어요.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 그래? 그럼 내가 할 몫이 아니야. 원래 이 갈릴리는 헤롯이라는 사람, 분봉왕 헤롯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긁어내겠다 하고 지금 핑퐁하는 식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귀찮은 사안을 난 타치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때 마침 또 헤롯이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 것. 이제 다음에 우리 읽을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하라. 이것이 자기들이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라여 그것으로 예수를 책잡으려 했지만 실패해버렸고 또 빌라도에게도 보내가지고 어쨌든 정치적인 범죄자로 엮어서 그를 빌라도의 심판 아래 두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그 말이 얼마나 주장이 빈약하고 거짓말인지 빌라도 역시 안 믿었어요. 그들이 고속거리가 그럴싸해야 관심을 가지고 재판할 터인데 빌라도 볼 때도 이건 아닌데 싶으니까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고,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그럼 헤롯 담당이니까 글로 보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공회나 빌라도 앞에서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죄인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공회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죄인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것도 죄인 만들려고 한 것이다. 왜? 그래야 죽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죄인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일관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법정에 서셔서 죄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그들이 노력했으나 그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총독도 3번이나 확인하고서 그를 석방하려고 했지만은 죄 없는 죄인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23장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이에요. 죄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셨다. 그 과정에 공회가 개입했고, 빌라도가 개입했고, 헤롯이 개입했고, 그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를 죄인 만들려고 애썼다는 것, 이것이 누가가 2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죄인 만들려고, 죄 없는 분이신데, 근데 죄 없는 죄인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마침내 그분은 죄인처럼 죽으셨다. 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세상 법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정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의 법으로는 결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둘째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를 정해서 빌라도가 죄를 심판할 만큼 그는 허물이 있고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정이라 자처하는 공회나 빌라도 총독이나 그들이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죄를 지울 수 없는 자다. 근데 왜 죽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복음은 이겁니다. 세상 법정이 예수를 죄인 만들 수 없어요. 그를 죄인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사 그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하신 일들을 몰랐다면 곧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신데 죄인 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죄를 지게 그 짐을 지듯이 예수에게 죄를 지으신 이는 빌라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분명히 알 때에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실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굳세게 죄인 만들려고 해도 죄가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죄 없는 죄인. 예수는 죄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죄 없는 죄인이시다. 그가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를 죄인처럼 죽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유다가 반역했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마저 예수를 뿌리쳐 버렸고 또 당시에 총독의 권세와 사내들인이 합작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치우사, 인류의 죄짐을 그에게 치우사 그가 마침내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만들 것도 없이 자체가 죄인입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난 사람 없단 말이 있죠. 그래서 검찰에 불려간 사람 치고 가서 들어갈 땐 그래요. 기자들이 우 가가지고 오늘 수험 받으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17시간 동안 조사받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새벽에 나올 때 오늘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글을 참 많이 봤어요. 뉴스에서. 나중에는 공식 같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습니다. 나와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요. 인간은 죄를 만들 것도 없어요. 죄를 지울 것도 없어요. 자체가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짐지으려 해도 죄가 나오지 않는 그분, 죄가 없는 그분, 복음은 그 죄 없는 분이 죄인들에게 죄인처럼 죽으셨다. 여기에 비밀인 겁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느니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지금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주님이 죄 없는 죄인으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주님께 입은 신세라고 받아들이는가? 교회는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철저히 훈련해서 집사도 그냥 주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1년 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그 사람만 집 사줘야겠다. 집을 사준다만이 아니고 집 사주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집은 사줄 능력 없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후에 그걸 버렸어요. 마치 육군사관학교처럼 교회는 그렇게 딱 정형화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별 사람 다 모이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믿음이 큰 사람부터 거의 불신자와 신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같길 바란다면 오산입니다.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건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맞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흔한 게 아니라 성격과 취향과 말과 사는 것과 아는 것과 해본 것과 꿈꾸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분의 신세를 진 자들이 모였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끝없이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만 부리느라고 교회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이끌기 어려운 모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너무 다르니까.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은 10인 10색이요, 100인 100색이요. 천태만상이다. 1000가지 모습, 10,000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지만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각 그들은 다 주님 앞에 신세를 진 사람들, 죄 없는 죄인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세를 지고 나와서 영적 생활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을 초월하고 용납하기로 하고 이해하기로 하고 받아들이기로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왜? 그분께 신세를 진 덕분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죄인 만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나오는 주님의 이 의로우심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분이 죽으신 이 고난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셨다. 저 사도신경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래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으니까 집행하라.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에게 그가 죄인으로 짐을 지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빌라도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가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향해서 품으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죄 없는 죄인이십니다. 그가 죄 없는 죄인 되시려고 인자로 오셨고 마침내 그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공회요 빌라도 법정이고 마침내 헤롯 왕도 꼼짝없이 예수를 놔줬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니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예수를 진짜 죄인으로 만들 사람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죄 없는 죄인 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주님의 걸어가신 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세를 지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다짐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주님의 신세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주님의 신세를 진 줄 알고 감사할 때에 진정한 성도예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래도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정이 비록 좀 부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래도 이렇게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그분의 신세를 진 덕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항상 끝없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분의 신세를 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신세를 지고 주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인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그 예수, 털 것도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주여 내가 주의 신세로 살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따라가며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임을, 또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야생마처럼 날뛰었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다시 육신의 일로 가득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꾸짖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은혜 받고 시작하였다가 어느새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치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신세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주의 은혜로 모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임과 셀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